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보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보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지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숙부를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보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정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그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짓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압 장군이 사람을 준비하여서 드보아 여인에게 할 말을 준비시켜서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요약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는 과부인데 두 아들이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친족들이 특별히 온 족속들이 자기 남은 아들까지 죽이려 한다고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아들이 죽게 되면 남은 아들이 상속자로서 받을 재산도 없어지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그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는 것 같으나 결국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정의의 주장을 하나 그들은 정의의 모습으로 불의를 요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왕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에서 이 과부의 편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아들을 해하려고 하거든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이 압살롬을 긍휼히 여기고 압살롬에게 증거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에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매우 나이가 많고 모든 것에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압살롬의 안위를 보장하고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다윗 왕 이후에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인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윗 왕이 이 여인의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조차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여인의 주장에 의해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요압도 스스로 꾀를 내어 다윗 왕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다윗 왕도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는 사무엘하 14장 본문에는 온갖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출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4장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스스로 지혜에 있다 생각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인도 거짓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이끌어내려 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요압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을 사용하여 거짓으로 왕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 거짓 음모에 쉽게 넘어가지 않은 다윗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나 다윗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다윗은 압살롬 사건 이전에 암몬의 사건에서부터 충분히 징계를 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나 알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이 암몬을 처분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압살롬이 사람을 살해하고 도망친 이 사건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사람 드보아의 여인, 요압 장군, 다윗 왕 모두 각자 자기의 지혜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처럼 행하나 아무도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 스스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여인의 주장을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은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온 것처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 왕의 잘못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합니다. 이 여인도 동일하게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다윗 왕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보도록 인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실된 이야기고 다윗을 불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의로 이끄는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면 이 드보아 여인의 이야기는 거짓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단계한 계획을 세운 요압 장군의 음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드보아 여인이 이야기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압살롬에게 내려야 할 합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징계를 거두고 아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위하여 정의로 훼손시키고 거짓된 이야기로 다윗 왕을 더욱더 불의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이 드보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이야기가 거짓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거짓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으나 요압 장군도 지혜로운 것 같고 드보아 여인도 지혜로운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합니다. 나단의 이야기가 다윗 왕의 죄를 노출시키고 다윗 왕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와 회개하게 만들었다면 이 드보아 여인의 이야기는 왕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압살롬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하나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 여전히 가만히 있는 다윗 왕에게 면죄부를 구가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사건에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지혜가 아니라 감정의 호소이고 지혜가 아니라 잘못된 인도일 뿐입니다. 사무엘 14장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곳에도 지혜가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요압 장군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다윗 왕조차도 지혜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자의 이야기에도 설득력이 있는 지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도 자기 이야기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거나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거나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지혜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다윗은 요압의 관계를 파악할 지혜는 있지만 압살롬을 징계하고 암논을 처벌할 행동하는 용기는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행동하지도 못하는 지혜는 무익한 지혜이고 무력한 지혜입니다. 무력하고 무익한 지혜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가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의 탈을 뒤집어쓴 가짜 지혜를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짓된 기략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뜻을 더욱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정의를 따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안양의 신교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